삶의 무게에 지친 당신의 영혼에 잠시나마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혹시 이 희망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이 빛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의사에게서 듣고 싶지 않았던 결과를 통보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은행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는데 청구서는 멈추지 않고 날아옵니다. 결혼 생활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롭고 애써 가르쳤던 자녀는 당신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길로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청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지 의심하며 뒤척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전략을 짜보고 눈물로 호소도 해보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당신에게 아주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은 하늘의 심장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천둥과 같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모든 상황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의 제안이나 부드러운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선포되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당신의 두 손이 너무나 연약하여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을 때, 당신의 마음이 너무나 지쳐 더 이상 생각할 기력이 없을 때, 당신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처럼 작게 느껴질 때, 바로 그때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한 손으로 개입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당신은 한계에 도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한계에 이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가진 자원은 모두 소진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창고는 여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그분,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분,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는 당신의 상황이 돌이킬 수 없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합니다. 너무 늦었어. 너는 너무 망가졌어. 이건 너무 엉망이라 이제 아무도 널 도울 수 없어. 와 같은 거짓말을 당신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이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한 성도의 믿음의 소리 앞에서 벌벌 떱니다. 당신에게 모든 해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풀릴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가 그 모든 해결책을 쥐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보십시오. 믿음이란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분의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정의로우시고 친절하시다는 것을 당신은 압니다. 그분은 자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는 아버지이심을 당신은 압니다. 믿음은 인생의 거센 바람이 당신을 쓰러뜨리려 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부서진 것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당신이 기대했던 시간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며 당신에게서 실패를 시작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하고
그분의 방법은 정밀하며 그분은 언제나 잿더미 속에서 아름다움을 피워내십니다. 지금 이 순간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뜨거움과 압박감, 혼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불 밖으로 꺼내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와 함께 그 불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물어보십시오. 불길이 그들을 둘러쌌고 왕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궜습니다. 그러나 그가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을 보았고 그 네 번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 구원자께서 지금 당신의 불 속에서 당신 곁에 서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슬픔에 잠겨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그의 병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원수가 훔쳐가려 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은 그저 대충 꿰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이끌어내실 때 당신에게서는 불의 탄냄새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신뢰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도 압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계속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정렬하시고 마음들을 움직이시며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기적들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침묵하신다고 해서 부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시다고 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움직이시고 언제나 일하시며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지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셨습니다. 단 하루 만에 요셉은 감옥에서 왕궁으로 옮겨졌습니다.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그 한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열리고 있습니다. 치유가 오고 있습니다. 회복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 일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은행 잔고가 바닥일 때도 신뢰하십시오. 의사가 치료법이 없다고 말할 때도 신뢰하십시오. 배우자가 떠나갈 때도 신뢰하십시오.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도 신뢰하십시오. 친구들이 이해해주지 못할 때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이미 길을 내셨습니다. 이미 모든 원수와 두려움과 족쇄를 정복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부서진 것을 고치기 위해 가장 큰 대가도 치르신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분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당신을 위해 아끼지 않으셨다면 정말로 그분이 당신을 돕는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은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하나님을 당신은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과거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을 박탈한다고 수치심이 당신을 설득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와 실패와 후회를 덮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죄책감에 묶어두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당신을 자유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분께 달려가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부르시며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은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그분이 운전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애쓰기를 멈추고 안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종하려 들지 않고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분위기가 바뀝니다. 바로 그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의 힘으로 싸우고 밀어붙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분 안에서 순복하고 무릎 꿇고 안식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당신의 힘은 얼마나 크게 소리치느냐나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힘은 얼마나 깊이 신뢰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돌파구의 직전에 있지만 동시에 탈진의 직전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쳐 나가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온전히 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짐을 혼자 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이며 당신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당신의 폭풍에서 눈을 들어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분은 당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한 약속의 땅을, 당신을 위한 목적을,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승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신뢰할 때입니다. 반쯤 걸치거나 시간제로 하거나 주일에만 하는 신뢰가 아닙니다. 밤이 길 때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아침이 멀게만 느껴질 때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때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당신 안에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소리칠 때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런 신뢰가 산을 옮깁니다. 그런 믿음이 지옥의 심장부를 흔들어 놓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재능이나 지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은 기적이 일상이 되고 불가능이 가능해지며 족쇄가 끊어지고 운명이 성취되는 영역으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당신을 그토록 거세게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온전히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황을 고치시도록 신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십시오. 당신의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다시 숨쉬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결혼 생활, 당신의 가족, 당신의 사역, 당신의 치유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시작의 말씀과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며 능력이며 승리이며 약속입니다. 당신은 지금 거대한 벽, 산, 혹은 막다른 길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말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입니다. 당신에게 너무 큰 것은 그분에게는 딱 맞는 크기일 뿐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황에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혼란스러워하지도 압도당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아마도나 어쩌면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고 선택받았으며 그분의 손바닥 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이 길이 되십니다. 힘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분이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할 때 그분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 존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범사에 그를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당신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길은 구불구불할 수도 좁을 수도 있지만 그 길은 영광으로, 목적으로, 회복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이 신뢰하며 내딛는 모든 걸음은 이미 오고 있는 돌파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혼돈 속에도 평화를 선포하실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이 당신 삶에 굳게 닫힌 문들을 여실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십니다. 그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치료자, 공급자, 구속자, 친구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밤이 길 때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전투가 치열할 때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마음이 무너졌을 때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이 지쳤을 때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구하는 것은 당신의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이끌어내실 때,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때 당신은 일어서서 이렇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상황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거룩한 능력이 풀려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가 아니라 혼돈의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신뢰는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토양에서, 상실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고 싶지만 오직 침묵만이 돌아오는 하늘의 아픈 고요함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신뢰는 두려움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신뢰는 선포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소망하리라 신뢰는 말합니다.
나는 결과를 볼 필요가 없다. 나는 결과를 쥐고 계신 분을 안다. 이런 급진적인 신뢰는 수동적이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세입니다. 당신 주위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음이라 보지만 하늘은 그것을 믿음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믿음은 여전히 감옥 문을 엽니다. 믿음은 여전히 기초를 흔듭니다. 믿음은 여전히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고 죽은 것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이 산산조각 났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은 회복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영혼에 직접 말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 온전한 조각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시여 당신은 진흙입니다. 세상이 깨졌다고 부르는 것을 그분은 빚기 좋은 상태라고 부르십니다. 다른 이들이 망쳤다고 부르는 것을 그분은 구속할 수 있다고 부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종종 깨어진 것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떡을 축복하시기 전에 떼시고 향유 옥합을 깨뜨리셔야 그 향기가 방을 가득 채웁니다. 씨앗이 자라기 전에 흙을 부수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깨어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저주하지 말고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당신의 깨어짐은 축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당신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 속에 있을지라도 불이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사자 굴에 있을지라도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은 지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삶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이 당신 위에 있다면 당신을 치려고 제조된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지옥에서 나온 어떤 거짓말도 그분이 당신 안에 심으신 목적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직면한 시련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한 챕터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비극이 될 뻔했던 것으로부터 간증을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당신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당신의 죄를 아름다움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써왔습니다. 결혼 생활을 회복시키려 하고 사업을 구하려 하고 혼돈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여, 당신의 손은 너무 작습니다. 하늘을 지으신 그 손이 당신의 삶을 붙들게 하십시오.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분이 당신의 폭풍에 평화를 선포하게 하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당신의 부족함을 가져가 넘침으로 바꾸시게 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모든 것을 짊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전능하신 분의 손에 풀어놓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는 당신의 이성이 이것 말이 안 되라고 말할 때조차 당신의 신뢰가 하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이해력은 흔들릴 수 있지만 당신의 신뢰는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온 마음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정열입니다. 초자연적인 개입입니다. 이것은 마른 뼈들을 향해 말씀하시며 살아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메마른 곳에 생기를 불어넣으려 하십니다. 당신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을 부활시키려 하시고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회복시키려 하시며 낭비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구속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 혹은 인간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주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당신의 온전한 무게를 실을 때 오는 거룩한 확신이 있습니다. 지도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안내자를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때, 세부 사항을 묻기를 멈추고 순종하며 걷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산이 움직입니다. 두려움이 힘을 잃습니다. 기쁨이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세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애씀에서 항복으로, 공황에서 찬양으로, 걱정에서 예배로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신뢰는 쉬운 계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병실을 위한 것입니다. 법정을 위한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그 순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그분의 이름 예수를 속삭이는 것뿐이라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평화가 있으며 모든 족쇄를 끊고 지옥의 모든 악마를 잠잠케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이 당신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당신의 상황으로 측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측정하십시오. 그가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고 그가 탕감하지 못할 빚은 없으며 그가 회복시키지 못할 관계는 없고 그가 열지 못할 문은 없으며 그가 부드럽게 하지 못할 마음은 없고 그가 이기지 못할 전투는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어떻게 도울지 몰라 하늘 보좌를 서성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해결책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저 당신이 내어 맡기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당신의 시간표를, 당신이 생각했던 전개를, 당신의 교만과 두려움과 통제력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은, 통제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차피 통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진정으로 아시는 유일한 분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염려가 당신의 평안을 훔치고 믿음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내가 이걸 해결해야 해라고 말하지만 신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 라고 말합니다. 염려는 문제를 바라보지만 신뢰는 약속을 바라봅니다. 염려는 당신을 고갈시키지만 신뢰는 당신을 강하게 합니다. 염려는 당신을 마비시키지만 신뢰는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시며 염려의 짐을 내려놓고 신뢰의 능력을 집어들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상황이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걷는 방식이 변하고 기도하는 방식이 변하며 거인을 마주하는 방식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혼자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시면 누가 당신을 대적하리요? 어떤 분들은 기적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이해하지 못할 때도 나를 신뢰하라. 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때도 나를 신뢰하라.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도,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도 나를 신뢰하라. 당신 안의 모든 것이 그만두고 싶을 때도 나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 지켜보아라. 왜냐하면 당신이 지연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준비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절이라고 보는 것을 하나님은 보호라고 보십니다. 당신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보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당신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길은 당신의 길보다 뛰어납니다. 당신이 그를 신뢰할 때 그는 당신의 힘으로는 결코 갈 수 없었던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대십시오. 마음을 숙이십시오. 두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상황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해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당신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그에게 내어 맡기라고 하십니다. 더 많이 신뢰할수록 당신은 그분의 손길이 움직이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내려놓을수록 당신은 더 많은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찬양할수록 하늘은 당신 삶 주위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신실하시고 함께 계시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바로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상황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은 우연에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적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모태에서 형성되기 전에 당신을 보셨고 당신의 모든 날이 단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의 책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당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라 섭리이며 신성한 지혜입니다. 신뢰는 단지 살아남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그 충만함으로 일어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신뢰는 전쟁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것은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거짓을 심으러 올 때 너무 늦었다고, 너무 망가졌다고, 너무 멀리 갔다고 말할 때 신뢰는 사자처럼 일어나 포효하며 맞섭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신다.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능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다. 신뢰는 고소자를 침묵시키고 원수의 계획을 마비시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의 상황이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당신의 폭풍이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의 지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질병에 직면했을지 모르지만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상실을 겪고 있을지 모르지만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을지 모르지만 짓밟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물 위를 운행하시던 바로 그 영, 오순절에 임하셨던 바로 그 영,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영이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신뢰할 때 당신은 그 영이 움직이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악마가 당신의 신뢰를 그토록 거세게 공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뢰가 하늘의 문을 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공황에 빠지기를, 포기하기를, 그만두기를 거부하고 대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설 때 지옥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께 묻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말입니다. 당신의 짐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공황 대신 평화를, 걱정 대신 예배를, 두려움 대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겠습니까?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응답하는 순간입니다. 하늘이 귀 기울여 당신이 자신의 계획에 대한 통제를 풀고 영원을 쥐고 계신 분께 항복할지를 지켜보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그분이 하실 것이라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고 빈 무덤이 그것을 임봉하며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단지 당신의 상황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 당신의 비전, 당신의 길,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고치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멀리 걸어왔다고 느낀다면, 당신의 의심이 당신을 실격시켰다고 느낀다면 똑똑히 들으십시오. 은혜는 여전히 당신을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자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버지의 두 팔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 속에 계실 때 어떤 실패도 최종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구덩이도 너무 깊지 않고 어떤 과거도 너무 더럽지 않으며 어떤 상처도 너무 쓰라리지 않습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불안을 확신으로, 애씀을 항복으로, 압박을 평화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폭풍에서 눈을 떼고 구원자께 고정하십시오. 항복에 손을 드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다시 믿게 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다시 노래하게 하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불타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무거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십시오. 의심이 아니라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남은 길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성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분에 대한 당신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며 멈출 수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당신이 무엇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간증일 뿐만 아니라 당신을 통과하게 하신 그분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